믿고 싶은 걸 버리고 팩트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팩트를 정하지 않고 팩트를 쫓아가지 않고 믿고 싶은 걸 따라갑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믿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다.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한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들은 점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고립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느 한 진영이나 어느 한 논리나 어떠한 곳에 필터 버블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래야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다 귀를 막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기 생각만 있습니다. 남에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그들은 떠들어가는 내 생각대로 산다. 완전히 귀를 막고 사는 세상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걸 다 깨는 게 필요한데, 예전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이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그 마음의 벽을 탁 깨는 걸 표현하는 용어지 않습니까? 탁 깨는 겁니다. 그 깰 때는 어릴 적 이야기를 하거나, 뭐 보험사들이 보험을 팔러 가서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녹록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보험 안 들어야지. 이러고 딱 무장하고 있으면 그 마음의 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뭐 어릴 적 얘기 또는 뭐 감정이 호소하는 어머니 얘기 뭐 등등 이런 감정이 호소하면 이게 무너지기도 하고 뭐 학연을 동원하기도 하고 지연을 동원하기도 하고 모든 동원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진 세상이 됐어요.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 무기는 나한테 뭐가 이로운데, 그래서 보험을 들면 나한테 뭐가 이로워? 폼이 나에게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한 거를 잘 잡아갖고 설득해야만 그게 열리는 건데, 자, 마음을 이해하는 건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게 있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언서에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와 양을 키우더라도 소가 뭐가 지금 필요한지, 양떼가 뭘 원하는지 잘 읽듯이 목자면 우리의 양떼와 우리의 소와 우리 양들이 과연 이 시대에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더 외로운지, 얼마나 더 힘든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찾아 들어가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시대니까, 디지털 시대.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네. 어렸을 때도 봤고 커서도 몇 번을 더 봤습니다. 저는 잘 까먹었고요. 어렸을 때 본 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또 봤는데, 몬테나주에 있는 신내교 목사님의 두 아들 이야기죠. 저도 목사의 아들이어서 왠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봤지만, 신앙적인 스토리는 하나도 없고 두 아들의 싸움 박질, 연애질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누는데, 그 아버지의 아픔도 약간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목사님의 아들 둘의 스토리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몬테나주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인데, 자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데 별로 공감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재밌는 영화이긴 합니다. 따뜻한 영화고. 근데 거기 나오는 대사가 저는 참 눈길이 갑니다. 거기 나오는 대사가. 이 아버지 목사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몬테나주에 흐르는 강에 가서 피싱, 이렇게 던지는, 이게 뭐라고 해야? 플라잉 피쉬.
플라잉 피싱 이게 쫙 던지면 가짜 미끼가 딱 가고 그걸 막 감으면 반짝반짝거리는 가짜 미끼가 막 춤을 추듯이 막 가면 밑에서 올라오던 연어가 그걸 쫓아와갖고 덥석 물죠. 예. 올라오던 길을 딱 맞춰서 던지는 거고요. 이걸 너무 빨리 감으면 이 연어가 쫓아오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면 못 쫓아오고요. 또 너무 느리면 얘네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쫓아온답니다. 너무 느리면. 아, 저 가짜야 이러고. 얘네들이 다 아는 거죠, 연어가.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당겨줘야 되고 또 연어가 잘 다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딱 가르쳐 줬는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잘 못 잡는데 둘째 아들이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 둘째 아들한테 칭찬을 하냐면, 야, 넌 훌륭한 낚시꾼이구나. 파인. 아주 훌륭한 낚시꾼이구나 라고 칭찬을 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브래드 피트가 했던가요? 브래드 피트가 주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기하고 똑같이 생각하려면 아직 3년은 더 있어야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3년 정도를 제가 해야 고기가, 나는 여기, 얘가 고기가 이쪽 길을 좋아하는구나, 저쪽 길을 좋아하는구나, 속도는, 물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야 좋아하는구나, 이거 감는 속도는 얼마나 해야 얘가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이거 고기랑 똑같이 생각하려면 3년은 더 공을 들여야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야? 상대방의 마음, 고기하고도 밀당을 하는 거죠. 고기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주 디테일한 영역까지 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냥 자꾸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게 하고 싶어서 저는 신방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제가 목사지만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감히 목회한다, 목사다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될까봐. 근데 그냥 그래도 적극적을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가 신방을 간다. 그런다. 저도 어느 기업인을 만난다. 이러면 사전 정보를 받거든요. 그 기업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받아요. 신방을 간다. 그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 알고 정보를 알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알아야 되니까 가서 상담자하고 기업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페이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아는 것보다 어쩌면 더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알아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능할까요? 똑같이 생각하는 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는 벌써 위대한 그레이트 피셔, 위대한 낚시꾼처럼 나가는구나. 와. 위대한 낚시꾼이 되는 비결은 고기의 생각을 아는 거죠. 고기랑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낚시꾼 하니까 생각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낚시하려. 사람을 낚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낚시꾼입니다. 낚시꾼. 그냥 파인 피셔, 아주 훌륭한 낚시꾼에 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낚시꾼으로 가시겠습니까? 위대한 낚시꾼. 낚시꾼으로 가시려면 고기하고 양떼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글로 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인간하고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상황을 맞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인간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불경죄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포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생각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낮은 자면 낮은 자대로, 부한 자면 부한대로, 지식 있는 자면 지식 있는 자대로 그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처해서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은 처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앉아서 우리들끼리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끼리 찬양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큰 교회는 족합니다. 큰 교회만 그렇죠. 이 세상은 아직도 75%의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신 세상이 있습니다. 네. 그들을 가르면 불신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면서 다시 또 BTS 얘기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BTS가 처음 나왔을 때 컨텐츠로 주목을 받았고요.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BTS는 철저하게 상업적인데, 철저하게 돈 벌려고 나왔는데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연예인들은 신비주의였습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팬들하고 이게 일부러 안 만났습니다. 그래야 더 팬들이 막 쫓아다니고 열광하고 뭐 티켓 싸고 얼굴이라도 잠깐 보려고 막 이러고. 근데 BTS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소통했고 팬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플래카드가 나옵니다. BTS가 공연할 때 팬을 아니잖아. 팬층 그 집단 아니 자기들 아니 방탄소년단이라고 처음 시작해갖고 그럼 우리는 군대다 이래갖고 아니라고 생각했고 군대다. 아니라는 그 팬즈는 BTS와 아니는 서로를 보호합니다.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우린 서로 소통하고 서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BTS가 공연을 하면 아니가 사전에 그 공연장 준비 다 하고요. 안전 체크도 하고요. 자기들이 다 가이드 치고요. 누가 사람 써서 쓰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다 그거 합니다. 보안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천도 걔네들이 다 만들고요. 암표 막 빈절운동도 아니가 하고요. 다 합니다. 다 서로를 보호합니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 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가수들은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아미 자기들을 팬을 그냥 아래로 따라보지 않고 내가 콘텐츠 주고 내가 음악 주고 던져주면 니네들은 그냥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줍니다. 친구처럼. 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저런 소통 방식이 먹힌다는 걸 이미 알고 시작한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거 배알은 꼴리지만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방식이지만 배알은 좀 뒤틀리지만 성공한 케이스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복음을 전하는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생각을 읽고 접근하는 겁니다. BTS가 뭐 그래미상이나 이런 상을 받잖아요. 다른 연예인들은 상을 받으면 이러고 연예인과 기획사 그걸 주도한 사람들 뭐 자본가 이런 사람들 모여서 자기들끼리 저쪽 가고 좋은 데 가서 파티를 밤새 합니다. 일반 연예인들. 근데 BTS는 그래미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냐면 그런 파티는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호텔방으로 먼저 갑니다. 호텔방 가서 유튜브를 켜고 팬들과 인사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이 다 팬들하고 일일이 소통합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그 과정들이 쌓여서 지금의 존재가 될 겁니다. 얼마나 팬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가고 모든 생각을 BTS의 멤버 한 명 한 명의 대화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모든 생각은 다 아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 그들에서부터 생각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짜도 곡을 만들어도 가사를 만들어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이 중심이지만 불신자들이 어떠한 콘텐츠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부터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아멘. 그냥 우리 말씀에서부터 내가 오늘 새벽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콘텐츠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려면 불신자들의 생각부터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 감히 저를 말씀드립니다. 아멘. 상대방을 파악하는 네 요소가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그렇다면 미디어 선교 전략 세 번째, 선한 영향력.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BTS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통 크게 미 백악관에 가서 부시를 만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기서 코로나로 저개발 국가 아주 아프리카나 남미나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6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60억 원. 통 크게.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60억 원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어린이들 아프리카에 백신을 공급하는데 60억 원이 통 크게 수많은 사람들이 취재 경쟁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냥 콘텐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도 모자라서 BTS는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끝장을 보는 거죠. BTS. 그래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편집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상업적 기술인데도 이렇게 합니다. 수사학의 기본이라는 수사학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건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읽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읽는 수사,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수사 그 세 가지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로고스는 논리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두 번째는 그걸 전달하는 방식. 제가 이제까지 전달하는 방식,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했습니다. 콘텐츠. 첫 번째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멋진 걸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강의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이미 설파하고 얘기했던 수사학의 3대 기본 요소입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콘텐츠, 그 다음에 전달, 감성, 감정적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 다음에 인성. 이 세 가지가 남을 설득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수사학에서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콘텐츠, 제가 강조했죠? 콘텐츠 필요한. 디지털 시대에 더더욱 필요하지만 콘텐츠 필요한 건 기본 망고의 진리죠. 디지털 시대에 더더욱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방식. 예전에는 어떤 일방적 방식, 카리스마 있는 방식, 여러 방식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서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 세상에 듣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니드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요구, 그들의 원하는 바를 찾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전달 방식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성. 콘텐츠를 완성하는 덕목입니다. 부끄럽게도요.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년 전, 20년 전에도 비슷했는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해서 넌 크리스찬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설문조사가 나오면 늘 예의주시하고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도 기독교인을 보는 비기독교인들의 인식. 첫 번째, 배타적이다. 두 번째, 이기적이다. 세 번째, 신천지 이단. 이런 인식이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신천지 이단. 이게 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인상입니다. 첫인상입니다. 뇌 속에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다시는 개신교 복음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방향은 점점 더
배타적이고 점점 더 일방통행적이고 점점 더 권위적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복음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낮아져야 하고요. 정말 그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부여잡고요. 울면서 그들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아멘. 함께 울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을 갈아서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산을 넘고 수많은 계곡을 건너고 수많은 배를 타고 가면서 세 번의 파손의 위험, 죽을 고비를 넘고 40대 어마어마한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투옥당하고 그 고생을 당하면서도 불신자 한 명에게 더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다녔던 그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아멘. 그때 세 번째 덕목이 세 번째 완성 컨텐츠를 전달하는 덕목 세 번째가 인성입니다. 인성. 크리스천들이 인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멋지게 감동적으로 컨텐츠를 전달했어도 그렇게 전달한 사람이 사고치고 뉴스에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면 모든 게 다 수포로. 그래서 사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논리, 로고스, 콘텐츠 그게 한 면이고 그걸 전달하는 게 파토스, 감성 전달 방식이라면 그 콘텐츠와 전달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만들어요. 깊이. 그래서 더 감동의 효과가 크게 하는 세 번째가 인성이다. 토스 인상. 인성.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모범이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아멘. 그렇다면 또 네 번째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CBS에게 제가 맡고 있는 CBS에게 이 사명 감당하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 사명자는 나가 있고요, 아이가 있고요, 무엇이나 상대방이 있습니다. 유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마음, 그들이 불신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크리스찬 된 사람도 이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필요하죠. 양육, 교육시키고 또 그들이 하나의 선교 콘텐츠를 전달하는 힘이 되니까요. 그러나 유가 불신자였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삼각형 구도가 날마다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 20분 안에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 마음이 이동해서 30분까지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그래도 일찍 끝나는 거니까 그죠? 아멘. 중간에 안 쉬었어요. 예. 네. 저는 원래 40분에 끝내야 되는데 30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네 가지는 기본, 제가 말씀드린 거 기본입니다. 이거는 덤입니다. 덤. 그런데 제가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하려면 또 세상이 불신자들을 다가가려면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서 늘 하는 당부가 너무 교회 안에만 계시지 말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지도 좀 아셔야 합니다. 아멘. 다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만 있으니까 말씀만 전해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말씀뿐만 아니라 신문도 좀 보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 돌아가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 경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스러운 게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가짜 뉴스 분별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를 분별해야 될 이유는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뒤에서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앞 사람을 쫓아갑니다. 앞 사람은 막 그 사람 쳐다보면서 막 엄청 열심히 도망가고 있죠. 그런데 미디어는 이걸 전체를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보여주니까 카메라가 가령 뭐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아주 가끔 카메라가 요 부분만 찍습니다. 실체는 저런데 카메라가 요 부분만 담아요. 그러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은 저 빨간색 앵글 안에 들어온 것만 전달됩니다. 저것만 딱 보십시오.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이 오히려 뒷사람을 찌르는 모양이 됩니다. 미디어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컨텐츠 신문에 났다고 다 믿으시지 마십시오. 방송에 나왔다고 다 믿지 마십시오. CBS는 믿으셔도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여튼 그건 떼겠습니다. 네, 시간 갑니다. 앞사람이 찌르는 거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컨텐츠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예, 다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거 빼겠습니다. 다 빼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그냥 하나의 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에 속하지 않으려면 균형 감각이 필수합니다. 균형 감각. 세상을 보는 균형 감각.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알지 못하게 자동화 처리와 알고리즘 때문에 나도 알지 모르게 내가 어느 진영에 갇히는 경우도 생겨요. 저도 끊임없이 그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신문을 아침마다 보는데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양쪽을 다 봅니다. 필터 버블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보냐면 한겨레를 보면 조선일보도 보고요.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보면 예, 경향신문도 보고요. 진보와 보수라고 대변하는 양쪽 신문을 저는 다 봅니다. 사설도 똑같이 다 봅니다. 아,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왜? 한쪽에 갇히고 싶지 않아서요. 자, 어느 사람이든 아버지가 조선일보만 보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늘 조선일보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다가 평생 조선일보만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조선일보가 보여주는 세상에 갇혀 있으신 겁니다.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겨레 신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한겨레 신문만 평생을 봤어요. 그분은 한겨레 신문이 가르쳐주는 세상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은 절대 어느 진영의 논리에 갇히지 않고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든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는 다 올 수 있는데 그들 얘기 안 하셔도 좋지만 정 필요하다면 그들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시는 게 목사님입니다. 아멘.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목사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그 역할을 해야지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열이 아니라 정치를 오히려 선동하고 이 세상을 더 갈등과 혐오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갈등과 혐오로 몰고 가는 건 목회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중재, 아멘. 화해를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진영에도 갇히지 않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필터 버블에 갇히지 않으려면 자,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제목만 보고도 딱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경제신문은 기업을, 재벌을, 돈 버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노동자, 빈민들을 대변합니다. 자,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 관련된 법을 바꿨는데 그 법 바뀐 거에 대한 제목만 봐도 확 다릅니다. 그죠? 한겨레는 뭐라고 할까요? 죽음의 손배소를 막을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기업들이 막 물리니까 이걸 죽음의 손배소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걸 막게 됐다. 노동자 편에서 제목이 딱 나왔죠. 매일경제는요, 기업 편에서 나옵니다. GM 철수설 불집힌 노란봉투법. 야, 이놈의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이 돼서 이제는 GM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 이 GM 회사도 이제는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가. 자, 한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제목이 나오고 기사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경제지만 보다 보면 그렇게 입히겠죠? 한겨레 신문만 보다 보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니 두 가지를 다 보자는. 아니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신문을 구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출처를 보시고 내가 이 기사를 그냥 읽게 되는데 기사를 읽고 나면 이 기사는 어디서 나온 거야? 출처는 꼭 확인하시고 이거 한겨레가 썼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썼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필터 버블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